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대현아, 응? 너 나 어디 보고 만났어? 어디 보고 만났냐고? 응. 일단 하얀 피부, 파란 눈, 앵두 같은 입술. 이쁘잖아. 근데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항상 믿고 따라와주는 그런 마음에 반했지. 오, 진짜? 그러면 너는 나 뭐 보고 만났는데? 현옥 보고. 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다시 기회를 준다면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라고 갸우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기사를 보니까 모 연예인이 어떤 방송에서 나와서 지금 남편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어떠냐고 막 묻는 이런 질문에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아유, 남자는 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그 여자는 어떠냐? 다 그 여자가 그 여자다. 또 이런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리저리 바꿔보면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나보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또 될 수 없는 것도 인정하게 돼요. 그래, 나도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뭐 그게 그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못 보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라고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이 가정을 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뜻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무엇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좋지 못한 것 하나를 얘기하셔요. 뭐냐?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직 좋지 못한 거, 아직 미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완성을 완성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아직 완성이,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가 18절에 이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혼자 살면 병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병들어요. 심심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요즘 가장 큰, 참 아이들을 보면 짠한 게 애들이 너무 심심한 것 같아요. 애들이 사실은 컴퓨터랑 놀고 게임기랑 노는 게 아니라 친구랑 놀고 사람하고 놀아야 되는데 이 놀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다 학원으로 뺏기고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그저 놀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건데 애들 때는 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노는 것이 학습이라는 이 인식을 못해요. 우리가 지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는 것도 공부예요. 건강한 인격을 가져가는 것도 공부인데 그런 게 아니고 심심해서 병드는 거예요. 애들만이 아니에요. 어른도 혼자 두면요 다 병들어요. 심심해서 싸울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심하게 두면요 사람들은 다 우울증에 걸리거나 뭔 사고를 쳐요. 개도요, 혼자 심심하게 두니까 상추를 심으면 페트병도 다 물어다가 다 흩어놓고 다 뜯어놓고 뭐 화분 뭐 그 애들이 보면 심심해 막
뭐 스티로폴 박스를 가져다가 막 다 조각을 내놓지를 않나. 심심하니까 이게 먹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모든 게 놀이기구가 돼버려요. 심심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으면 병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게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듦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신 목적은 서로 돕고 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돕는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가정이 힘든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은 그러한 목적으로 서로 돕는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망치는 관계라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고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에게 힘을 주는 존재,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의 관계가 건강하게 오래 지속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이 도움을요, 이것까지는 알아요. 도움을 줘야 되는 관계라는 것. 그런데 기대를 해요.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안 돼요. 우리는 약속, 그거 다 뻥이에요. 당신만 사랑할게, 뭐 죽을 때까지 사랑할게, 변하지 않을게. 이거는요, 마음은 그렇다, 그거예요, 마음은. 근데 내가 그걸 계속할 수 있는 존재라고 처음에 믿고 결혼해요. 내 남편만은, 내 아내만큼은 평생 이 사랑을 유지할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결혼 약속, 하나님 없는 결혼식은요,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요, 원래 연약한 존재라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오죽하면 약속은 깨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약속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게 하는 존재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울 때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깨끗한 옷 입고 좀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잘 지키는 것처럼 우리 좀 인간인 것처럼 하고 다니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죄악이 드러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수치를 모르게 만드셨어요. 처음에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왜? 서로에게 허물이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집에서 너무 허물이 안 되니까 모든 인간의 더러운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부부니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예의가 너무 없어진 거예요. 너무 더러운 것들을 다 표현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에서 내 모든 것들은 더러워요. 왜요?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부끄러워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너가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사람은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찾아오면 우리는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기도도 약해져요. 죄를 짓고 나면 내 기도가 주세요. 잘못하면요 부모님한테 주세요가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당당하게 살 때는 나라에다가도 권하고 그러지만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경찰도 무섭고 검찰도 무섭고 나라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다 무서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자신 있게 소리 지르면 자꾸 내가 작아져요. 처음에는 큰 소리를 좀 치는데 나중엔 남 탓도 해봐요. 무서우니까. 블레임도 남 탓이에요. 두려워서. 뭐 태초에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잖아요. 안 두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뱀이 그랬어요. 아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찌질한 남자, 찌질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고 회복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 다시 나가도 되나요? 나 다시 예배해도 되나요? 쭈뼛쭈뼛 눈치 보면서 나올 때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셨어요. 문제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앞길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길로 펼쳐질지. 저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남자가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딱 이러면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곤조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래요. 남자에게. 내가 지금 가는 삶이 옳다 안 옳다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어중간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을 때는 내가 그냥 갈 때까지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더라도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를 안 맞고가 아니라 왜 저러면 죽을 길을 가는데 막 그런데도 막 하나님 나 삐뚤어질 거예요. 막 이렇게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가니까요. 내가 점점 세져요. 근데 사람 마음은 점점 완악해요. 제 마음을 봤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진짜 다 부러지고 다 온몸이 그렇게 돼도 휘투성이가 돼도 내 마음이 버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나는 내가 고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때까지 내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제 생명을 거두지 않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기다리시고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왔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시키는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축복을 이렇게 안고 우리한테 막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미숙함,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도 뭘 그냥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 봐줘요. 기드온에게는 고집을 해요. 하나님 나 양털에만 이슬이 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게. 아 그걸로 모자라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제는 양털만 빼고 이슬이 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그걸 해줘요. 하나님은요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줘요. 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냐? 해줘요. 하려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하는데 안 하려는 사람은 어떻게든 안 하는데 기드온은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이 너무 중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될 일이에요. 목숨을 걸 일이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죽일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뭐냐면 하나님 나 지금 믿음이 요만한데 요만한 믿음 갖고는 나 이거 못해요. 두려워요.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기드온에게 도리어 맞추세요.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그럼 하나님 나 조금만 보여주세요. 조금만 보여주면 내가 용기 내서 가볼게요.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순종하고 시작을 합니다. 기드온이 간이 컸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너희 부모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해서 막 집안에다가 다 아세라신 바알신을 다 섬기고 있었거든요. 신상들을 다 가족들 그 친척들이 다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그거 가서 다 우상을 회파하고 다 박살내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거든요. 아 이거를 박살내면은 그게 다 귀하고 비싸고 그러니까 이걸 회파한다는 건 집안에서 맞아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드온이 용기가 안 나와서 이렇게 낮에는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낮에는 무서워서 못하고 밤에 다 잠잘 때 싹 다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누가 이런 집안에서 제일 귀히 여기는 신상들을 다 박살냈으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그거 저희 기드온이 그랬다. 그러니까 기드온 좀 데려와. 너 왜 그랬냐? 뭐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 기드온이 한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알신이 진짜였으면 내가 이렇게 박살냈을 때 바알신이 나를 심판했을 거다. 지 목을 쥐고 지 거를 다 부셨는데 바알신이 어떻게 가만히 있냐. 심판은 바알신이 할 테니까 여러분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 목 자르고 다 박살냈는데 다 불태웠는데 그 바알신이 내가 바알신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참신이라면 나를 박살낼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좀 기다리려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나가려고 할 때도 장정들이 이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몰려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강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물 떠먹는 걸 보고 혀를 대고 앓는 사람을 빼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만 골라라. 그 사람이 300명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숫자가 더 많아도 부족한데 전쟁을 할 때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도리어 골라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분명할 때 일을 하셔요. 이게 내가 어중간히 발 하나 넣어놓고 하나님 넣어놓고 요렇게 하면은 내 공로 요렇게 하면 하나님 공로 요런 상황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 왜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자기들이 잘 싸운 줄 알고 그래서 아이성 갔다가 아이성에는 기도도 안 하고 올라갔다가 명령도 안 했는데 갔다가 작은 성이라고 우습게 봤다가 박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큰 거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진드기 하나에 물려서 죽어요. 코로나 그게 뭐라고 죽고 파상풍 아시잖아요. 못 하나 찔려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인간의 면역력은 아주 약해요. 하나님이 보완하시면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서로 도울 존재들을 모으셔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아서 서로 돕고 살라고 돕는 배필을 오늘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 해서 돕다라는 것이 에셀이라는 단어예요. 에셀이라는 것은 돕는 자, 도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돕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사람은 이기적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뒤로 사람은 나를 도울 자를 원하지 돕는 자를 원하잖아요.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들보다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의지해도 되겠다. 이랬다가 결혼하니까 다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사랑할 사람을 찾았다. 내가 이제야 내 목숨을 다 주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살아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사랑의 대상을 찾았다. 그렇다면 힘들지 않아요. 자녀에게도 기대하고 키우면은요 힘들어요. 근데 사랑할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사랑할 대상을 잘하나 보니까요 아이가 없다가 너무너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 아이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적처럼 아이를 갖게 된 집은요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해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게 있어요. 뭔데요? 그 집사님이 처음에 성가대를 안 했었어요. 성가대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성가대 지휘를 하고 학습 중고등부를 맡았었는데 딱 보니까 목소리는 좋은데 그냥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없이 성가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 좀 하시라고. 성가대 하면 참 좋다고. 저는 목소리도 안 좋고 막 그런데 괜찮을까요? 아니요, 목소리 좋으세요. 배우시고 나머지는 다 책임질 테니까. 그럼 제가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성가대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성가대를 함께 시작해서 저와 함께 있는 동안에 성가대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이 목사님 제가 성가대 한 이후에 제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감을 찾고 내가 내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늦둥이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자리들을 찾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자녀가 우상이 된다면 근데 그 우상으로 키우지 않더라고요. 내가 사랑할 대상은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이 존재감을 잃어버릴 때 그래서 우리가 속상한 건 그거예요. 내 딴에는 열심히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살았는데 맛없대요. 밥이 맛이 없대요. 또 열심히 막 수고하고 왔는데 뭐 남들은 일 안 해? 뭐 당신만 일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속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위해서 한 것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일했고 당신을 위해서 밥을 했는데 이것을 좋게 해석하지 않을 때 그게 속상한 거예요. 바깥에서 땀 흘린 게 속상한 게 아니라 내가 밥하느라 힘든 게 아니라 내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뭘 해도 하다가 밥을 태워도 하다가 좀 실수를 해도 일을 하다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아파서 돈을 못 벌어 와도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도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버텨.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 그렇게 고백을 해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끝없는 욕심이 상대에 대한 끝없는 기대가 우리를 불행하고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애들 엄마를 하나님 불러가시고 혼자 남아서 막 애들 근데 애들이 좀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은데 말을 잘 안 들은 거예요.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들어줘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참말 잘 들은 거예요. 그 정도면. 애들이 밥하고 밥해서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애들 동생들 밥해 먹이고 막 이렇게 해서 챙기고 이게 뭐 놀고 싶은 때
그 정도면 잘한 건데 저는 거기에 교회도 나오고 특별 새벽 기도도 나오게 하고 막 마음에 안 들어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애기였던 거예요. 내가 애들의 자리와 어른의 자리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보게 된 뒤부터 아이들의 행동이 이쁜 거예요. 그래, 그 정도면 참 이쁘다. 목사님 자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는 호레비 밑에서 종일 교회 가서 있다가 저녁에 오는데 그 정도 살아낸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 뒤에야 애들이 치료가 됐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많은 시간을 못 내줘서 미안해. 그 말 한마디가 애들은 똑같이 노는데 안 외로워지더라고. 막 그러면 이제 또 나랑 내가 놀아줄게.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놀게. 근데 애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계속 아빠의 관심과 사랑이 그리웠지만 그 뒤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나랑 같이 있구나. 내 마음과 하나가 돼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장소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가족생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오늘 결혼식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결혼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 빼고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장담하고 자기들이 결혼해버려요. 하나님이 빠진 결혼 약속. 하나님은 볼 때 니들이 힘들 텐데, 니들 싸울 텐데, 좀 있으면 아이고 뭐 실망할 텐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절대적인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건 나도 공급을 받아야 누구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배우자에게 실망하면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그게 절대적이니까 더 속상하고 더 미운 거예요. 더 섭섭한 거예요. 왜요? 배우자에게만 목숨 걸고 자녀에게만 목숨 걸고 좀 여기저기 좀 나눠서 사랑해. 왜요? 우리 하나에 꽂혀 있으면요, 집착이 돼버리면요, 이제는 의처증이 걸리거나 의부증이 걸리면요, 남편이나 배우자가, 아내가 어디 바깥에 나가는 걸 못 봐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막 걱정이 돼서 염려가 안 돼요. 왜요?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나 바람 안 펴. 당신 최고야. 이런 거 맨날 해놓으면 나갔다 좀 늦게 와도 우리 아내는 괜찮아. 우리 남편은 괜찮아.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요즘은 뭐 맨날 하면은 불만만 얘기해요. 잘못 봤어.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왜 결혼했어? 그때 내가 눈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는 서로 간에 버릴 수 있으면 쉬워요. 남이면 내려놓고 버리면 돼요. 내가 사랑이 끊어졌으면 내려놓고 버리면 힘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혼할 타이밍을 찾는 사람들은요, 도리어 이혼할 건수 되면 좋죠. 어떻게든 이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첫사랑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속상함도 있는 거예요. 화를 낸다고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의부증도 약간 병든 사랑이지 수정하면요 끝내줘요. 그보다 좋은 사랑들이 없어요. 왜 우울한지, 왜 내가 힘든지, 왜 싸우는지 그 마음들을 읽어줄 때, 서로 마음을 읽어가는 법을 배울 때, 그것도 안 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왜 내 남편 내 자녀를 사랑 못하나. 그리고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사람에 대한 거는요, 계산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를 주면 하나,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는 사람한테 하는 건 거래예요. 계약이에요. 그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돈 받고 돈 받은 만큼 일하고. 이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가정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뭐 니네 집에 아니에 친정에 잘하네, 시댁에 잘하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자녀가 보면 당신이 그동안 벌은 게 얼마인데 지금 맨날 이렇게 병원비가 얼마나 가는지 알아? 이렇게 계산하는 가정은 이상한 거잖아요. 병원비는요, 뒤가 무한대예요. 얼만큼 나갈지 몰라요, 누가 아프면. 집안이 모든 게 그냥 거덜이 나요. 그동안 번 게 하루아침에 다 나가요. 누가 아플 줄 알고 그런 소리를 가끔 해요. 내가 더 벌었니 덜 벌었느니, 네가 더 많이 버느니 내가 더 많이 버니, 네가 더 귀하니 내가 더 귀하니. 여러분, 아파서 누우면요, 돈도 필요 없고 다 누워서 그저 내 입에다가 밥 넣어줄 사람,
나 화장실 데려다 줄 사람, 그거 하나밖에 기대하지 못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도울 자로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혼을 통해서 복이 됨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꾸려나갈 때 그럴 때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결혼, 하나님을 무시한 결혼 생활, 하나님이 없는 결혼 생활, 내 믿음을 포기한 결혼 생활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하나님 없이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계 와요. 왜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힘든 거와 연약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요, 한계는 있어요.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요. 내가 여기까지는 참는다? 근데 그게 무한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결혼할 때 당신 사랑에는 무한대 아니었습니까? 백지수표 준 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게. 이건 남녀가 다 동일한 거예요. 뭐든지 할게. 사실은 백지수표를 주고받은 거예요. 계약서가 결혼 혼인신고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계산을 해요. 누가 더 버니? 누가 더 뭐 착하니? 아니, 자꾸 이웃집 남편 얘기하는데, 이웃집 아내 얘기하는데, 이웃집 아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아내요, 내 남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 나는 혼자 됐는데 주님 만나서 주님의 신부로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사시면 돼요. 아유, 나는 이미 다 걸렸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니요. 우리는 또 주님의 신부로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뭐예요? 너 가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이지만 이 땅에서 만난 너의 배필들과 서로 도우면서 잘 살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모르면 가르쳐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요. 이기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하니까 기대에 못 미치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그냥 건강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건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을 찾으면 건강해져요. 저는 애들 때문에 버티고 살아왔어요. 나중에 지나고 니까 그러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애들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으면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내 목숨 하나 그냥 포기하고 대충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셋이에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 셋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것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버틴 거는 자녀들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건강한 사람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맨 죄인, 병든 자, 아픈 자,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그냥 몰려왔어요. 그래 고쳐놓으면 또 나가네. 고쳐놓으면 다 떠나고. 그리고 다 고쳐놓으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떠나고 없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뒤에 어떻게 바뀌어요? 제자들이 예수 믿고 나서 로마가 하루아침에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자마자 막 다 예수 믿고 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다 교회로 몰려올 것 같죠? 아니요.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기독교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다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십니다. 저는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조금 덜 힘들었을 텐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덜 아팠을 텐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삶이 좀 더 하나님의 원하는 축복 속에 있었을 텐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웃고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누군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할 수 있고, 그런데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흘린 그 수많은 피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기독교 국가를 선언해버려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도리어 너희들은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요, 로마는요, 우리는요,
믿는 집에서 태어나면요, 헷갈려요. 내가 지금 목사 아들이라서 교회를 나오는지, 내가 믿음을 갖고 나오는 건지 막 헷갈려요.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죄도 져보고 삐뚤어져 보기도 하고 막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답답한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면 못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사단은 그 말씀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계속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 가운데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럼 믿음은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계속 못하게 만들어요. 답을 모르니까 아프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알면 그렇게 안 해요. 모르니까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기웃거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사랑할 사람을 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정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 이제 우리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랑할 내 성질을 아시잖아요. 나 오래 못 참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다시금 일어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널 사랑하니 네가 이 땅에서 많이 더 가정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동행하시며 도우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이웃이 힘들어질 때가 있고 내 이웃을 채찍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내 자녀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녀가 잘못한 줄 알았더니 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를 힘들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가서 왜 이랬어가 아니라 여보 미안해.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더 칭찬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여자분들은요. 딴 건 몰라도 오늘 집에 가서는 좀 남자분들 칭찬 좀 해주세요. 남자들은 칭찬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당신은 옷도 잘 골랐네.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도 머리도 이쁘게 깎았네. 말도 이쁘게 하네.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도 그 마음에 그래도 해보려고 뭐란가 이렇게 안 해보던 사람은요 힘들어요. 칭찬도 해주시고 남편도 아내들을 더 많이 사랑해요. 서로 미안해.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고백이 될 때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앞으로 조금 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후회 없는 사랑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게요 입에서 안 나와요. 네. 진짜 저는 고지혈화된 저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거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루에 몇 번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지. 한 100번은 할걸요. 매일 그래요. 그냥 여보 사랑해? 그냥 하다가 할 말 없으면 사랑해? 그냥 왜요? 너무 귀해요. 사랑할 대상이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정했거든요. 이 사람을 사랑할 거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사랑을 하렵니다. 여러분들도 정하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정해요.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안 되면 상추도 하나에 꽂히면요. 닭들이 다 헤쳐놓으니까 닭이 밉더라고요. 잡아버리고 싶어. 근데 상추를 많이 해놓으니까 헤쳐놨네? 그리고 이쪽에서 또 하나만 자식만 바라보고 있거나 남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식도 사랑하고 남편도 남편이 조금 오늘 소홀해요. 그러면 자식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자식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남편 바라보면서 견디고 그러면 또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러면서 꾸준히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가다 보면 인생은 살아내는 겁니다. 어느 날 천국 갈 때 우리는 서로 손잡고 이 자리에 함께 곁에 끝까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도울 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